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쪽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제2장.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좋은 아침입니다. 벌써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네 번째 날입니다. 잠시 광고 말씀을 드리면 주일날 광고한 대로 토요일날 새벽 기도회는 6시에 교회에서 진행됨을 잊지 마시고 교회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오늘도 특별한 이 시간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주님과 동행하며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며 깨달아 알게 하시고 변화를 받아 귀한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 말씀을 통해 바울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 것과 더불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에도 굴하지 않는 굳건한 용기를 가질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러면서 3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는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이 말은 빌립보 성도들과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며 같은 것을 경험한다는 것을 알려줌과 동시에 그것은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동역자임을 인식시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를 사용하여 결론적으로 같은 복음을 위해 바울과 함께 동역자들이 잘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바로 빌립보 성도들이 연합하고 하나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만 가지고도 한 주를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참 교제의 행위와 조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교제의 행위와 조건들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입니다. 교회 안에는 믿음이 약하거나 시험에 빠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소외시켜서는 안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권면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의 위로입니다. 권면보다는 부드러운 의미로 영육 간에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성령의 교제입니다. 이것은 신자들 간의 친밀한 관계의 활동이며 서로 마음을 나누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하는 교제를 의미합니다. 이 성령의 교제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성도와 성령 사이의 교통이며 둘째는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성도 상호 간의 교제입니다. 이 성령의 교제는 파당을 만들지 않습니다.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도 주님으로 결론 나고 함께 기도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교제입니다. 마지막으로 긍휼과 자비입니다. 긍휼은 이웃의 사정과 형편을 마치 나의 일처럼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즉 긍휼은 사랑에서 비롯된 동정이나 애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비는 그 긍휼에서 비롯된 외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았고
그 긍휼과 자비로 인해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성도들과도 진정한 교제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런 참 교제가 있어야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빌립보 교회 안에 분쟁의 조짐이 있거나 분쟁 중에 있는 것으로 짐작됩니다. 4장에 그런 힌트들이 나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복음 전파 사역을 잘 감당하려면 성도들이 반드시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주 좋은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어도 성도들이 출중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이름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마음이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마음을 같이 하라고 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는 말은 한 가지 일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같은 사랑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가 되어야 할까요? 역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뜻을 합하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영혼을 같이 한다는 말로 지식과 감정과 의지, 즉 전인적으로 그 뜻을 같이 하라는 말입니다. 공동체 안에는 직업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당시에는 신분이나 계층이 다른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모든 차이를 넘어 뜻을 합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한 마음과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것들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툼과 허영입니다. 안타깝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서 다투는 일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을 살펴보면 당을 짓고 서로를 비난하며 교회의 하나됨을 해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처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나 자신을 먼저 내세우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허영도 마찬가지입니다. 허영이란 알맹이 없는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허영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에 그 뿌리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을 높이고 자랑합니다. 허영이 있는 사람은 자신 이외의 다른 사람의 이익과 입장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러므로 시간 문제이지 허영을 가진 사람은 결국 자신의 이익을 쫓아 타인에게 상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툼과 허영은 공동체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가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겸손한 마음을 가르칩니다. 겸손한 마음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좋게 여기는 마음이고 또 자기를 낮추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 직분에 충성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은 자기를 잘 알고 다스리라는 말과도 연결됩니다. 자신의 신앙적인 장점과 단점을 알고 단점은 고치려고 노력하고 조심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고 말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일이나 형편을 돌봐야 합니다. 짐을 나눠질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일에만 몰두해서는 진정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의 기쁨을 맛볼 수 없습니다. 즉 다툼과 허영은 공동체에 상처를 주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기쁨과 회복을 경험함으로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을 품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공동체가 하나 되는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좋은 모범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겸손한 삶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자기를 낮추셔서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된 겸손을 쫓아가려면 끊임없이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자신의 자존심, 인정받으려는 마음, 마땅히 받아야 하는 영광도 내려놔야 합니다. 또 자신이 정해놓은 한계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과 같이 되었다는 표현과 함께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표현했는데 비참함, 보통 사람보다 못하게 사셨으며 저주받은 십자가에 처형당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죽기까지
끝까지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분의 겸손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온전한 순종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전적으로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참된 겸손이 아닙니다.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그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극히 높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셨습니다. 또 그 일로 인해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늘과 땅과 아래의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겸손히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그러나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면 하나님께 영광되지 못하고 그 스스로 높아짐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언젠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유기성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이니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한 번은 목사님이 교회 안에서 오해를 받았습니다. 전혀 하지도 않은 일로 오해를 받았기에 목사님은 심한 분노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더욱이 그 오해를 만든 주범이 누구인지도 알았기에 마음은 더 괴로웠습니다.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마음이 진정되지 않아서 복음을 생각하며 하나님, 저는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저는 주님과 죽었습니다를 10번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신기하게 점점 자신의 분노가 사그러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받기 원한다고 기도했는데 갑자기 목사님의 눈물이 터지고 통곡을 하며 방석이 다 젖도록 울었다고 합니다. 한참을 울며 기도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울지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그 슬픔이 하나님의 슬픔이고 통곡이라는 깨달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님은 교회 안에서조차 서로 헐뜯고 상처 주고 자기 주장을 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통곡하고 계셨고 헛소문을 퍼뜨려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을 보며 통곡하시고 그 사람을 바라보며 숨도 쉬지 못할 만큼 괴로워하는 목사를 보며 통곡하셨다는 것입니다. 유 목사님이 기도하며 처음으로 체험한 주님의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 목사님이 억울하다고 거짓말한 사람을 불러 교회 앞에 밝히고 그랬으면 자신의 마음은 속 시원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더 높은 차원의 목회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자기 수준의 목회밖에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히 주님의 방법을 존중하고 때로 억울하고 답답하여도 주님의 방법을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회복, 새로운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빌립보 교회처럼 교회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의 이름으로 겸손하게 낮아져 보십시오. 사람들은 비웃고 본인 스스로도 내가 잘하는 일일까 의심이 들 수도 있지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설 때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놀라운 체험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실자가 됨을 보게 되면 우리는 진짜 강건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그것을 통하여 교회는 하나 되며 또한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런 체험이 있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직장,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런 일들을 위해 우리들이 애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겸손히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저희들 눈으로 하나가 되는 가정, 직장, 교회를 보게 하시고 저희들의 입에 수많은 간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찬양을 묵상하고 기도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성경에 있는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다양한 문제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한 곡을 묵상하시고 합심 기도와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